오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따르고 지키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오늘날 한국 교회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가장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무언가라고 한번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중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교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중시해야 되는 힘이 약해져 있다. 하나님의 계명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되는데 그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에 집중하는 것이 약해지다면 그 반대가 어떤 힘이 강해지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계명을 중시하고 사람의 계명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에 집중하는 것보다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한국 교회의 위기요. 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위기가 아니고 무엇이 위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제가 위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위기 속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고 성도들도 성도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인도해내는 성도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붙여내는 그 힘이 다 약해져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큰일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계명이 중시되고 또 사람의 계명이 중시되는 것이 좀 더 지나쳐서 어디까지 전락하고 마느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이 그 하나님의 계명의 자리를 대신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큰 혼란이고 큰 문제가 아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실천을 할 때 그 실천을 하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차이가 뭐냐 하면 사람의 계명을 중시하면 그것을 실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람의 계명으로 전환을 시키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중시하지 않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아요. 그러면 반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또 왜 실천하느냐 하면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중시하고 그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초집중하고 거기에 대해서 목숨을 걸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오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능히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계명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계명이 그 하나님의 계명의 자리를 절대 사람의 계명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니, 대신해서도 안 됩니다. 절대 대신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마침표를 찍어야지. 그러나
거기에 사람의 계명이 붙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높은뜻 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초집중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목숨처럼 지키는 신앙생활을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계명을 목숨처럼 지키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 결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면 사람의 계명, 그것이 사람의 방법이죠. 사람의 계명대로, 다시 말해서 사람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라고 자부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그 자부가, 그 자랑이 앞에 단서가, 수식어가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 오는 열심이냐, 사람의 계명, 사람의 방법으로 인한 열심이냐, 그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든 열심은 다 헛되다. 헛되다. 왜 헛되다? 그 모든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것이 다 헛되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헛되다. 그 열심으로,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헛되다. 헛되다.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드린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지 사람의 방법인지 구분이 안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열심을 내는 거지요. 헛되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사람의 방법대로 교회를 다닌다고요? 사람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그것은 겉으로만 보이는, 즉 외식하는 종교인일 뿐입니다. 종교인. 그래서 과거에도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유대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지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대신하고 사람의 교훈, 사람의 방법대로, 그리고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교리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 시대의 유대교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계명이면 하나님의 계명으로 끝을 내야지, 거기에 그 모든 계명에 다른 어떠한 것들이 부수적인 것이 달라붙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이고 사는 건 사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활의 방식이. 하나님의 계명은 그렇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또 달라. 또 내 상황은 지금 달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지금 내 처지는 달라. 이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은 주일 성수를 하라고 했어. 11조를 철저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어. 그게 계명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해요? 거기에 수식어가 붙어요. 다른 어떠한 것들이, 부수적인 것들이 붙잖아요.
내가 지금 현재 상황이 이랬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10의 1조를 못하는 거 하나님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실 거야. 이게 바로 사람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알고 있다면 거기에서는 끝내 마침표로 도장을 딱 찍고 그 다음부터는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라는 게 계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합니까? 교회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사랑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주의 종과 너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명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거기에다가 다른 부수적인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계명대로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싫을 때도 있고, 교회가 싫을 때도 있고, 목사님이 꼴보기 싫을 때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에 그런 말 없어요. 목사님 꼴보기 싫을 때 꼴보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왜 그러냐면 사람의 계명이 붙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계명. 여러분,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계명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답시다. 사람의 계명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의 계명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영적인 신앙생활에. 예수님 시대에 이 유대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그거였어요. 모든 매사에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의 계명보다 앞서 있었어요. 앞서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예배생활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헌금생활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교회에서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맡은 직분을 왜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까? 순종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모든 질문의 대답은 모두 다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예배생활, 신앙생활, 헌금생활, 봉사, 직분 맡은 일에 충실히 하는 생활, 순종하는 생활, 그 모든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사람의 방법대로, 사람의 계명대로 한다. 어떻게 되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엉망진창됩니다. 엉망진창.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다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들이 자꾸 유보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지금 너무너무 이 팬데믹 시대에 다들 힘들기 때문에 유보합니다. 유보. 하나님의 계명들을, 하나님의 방법들을 자꾸 유보해 갑니다. 패스. 하나님의 방법 우선. 하나님의 계명은 나중에 형편이 좀 더 좋아지면, 지금보다 좀 처지가 더 나아지면 그때 하면 돼. 자꾸 하나님의 계명이 뒤로 자꾸 처지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자꾸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11조를 꼭 해야 되나?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되나? 교회에 꼭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내가 섬겨야 되나? 절기를 꼭 지켜야 되나? 교회에서 하라고 하면 무조건 따라야 되나? 이런 모든 생각들이 다 뭐 때문에 나오느냐?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교훈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마침표를 딱 찍으면 이런 생각들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사람의 계명을 자꾸 사람의 방법을 생각하니까 그런 말들이 나오고 그런 생각들이 자꾸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스물스물.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이거는 사람의 방법이다 라고 인식하시고 그 생각을 빨리 끊어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태도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따르는 것이 결코 아니죠. 맞죠?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집중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에는 절대 이런 생각과 말과 태도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만은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교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사람의 잘못된 계명과 사람의 잘못된 방법을 자꾸 추구하고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결국에는 이런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7절, 33절. 자 보세요. 사람의 방법대로 하는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이런 책망을 들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저를 보세요. 왜 꼭 교회에 가서만 예배를 드려야 돼? 왜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돼? 왜 11조 드려야 돼? 왜 순종해야 돼? 왜 교회에서 하라고 하면 무조건 따라가야 돼? 왜 성탄절 예배를 꼭 12월 25일 날 드려야 돼? 이런 자꾸 생각들이 전부 다 사람의 생각인데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종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의 겉과 외관은 굉장히 깨끗하다. 그러나 너희의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회칠한 무덤 같다. 무덤과 같다. 뭔 말이에요? 안이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안이 죽었다. 겉은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 안에 영혼이 다 죽었다. 무덤이다. 죽었다. 살아있는 요소가 없다. 말씀의 생명이 없다. 진리의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계명이 살아있지 않다. 하나님의 계명이 다 죽었구나.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이런 뜻.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겉만 외관으로만 멀쩡한 크리스찬으로 교회에 오는 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다 보시잖아요. 속이 전부 다 죽었다. 여러분 그러한 영혼으로 교회를 오면 되겠어요? 또 교회를 나가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계명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예배에 목숨을 걸고 말씀 시간에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이 전해질 때는요 초집중을 하셔야 돼요. 초집중을.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 말씀에 집중 못해가지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먹이지 못하는 거 다 여러분의 육신적인 책임이 있어야 된다. 내가 생각을 딴 데 두고 혼을 빼놓고 앉아 있어서
이 귀중한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을 먹여주지 못하고 공급하지 못한다. 그 모든 책임은 여러분 육체가 다 져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 여러분의 육체가 그렇게 집중을 못해가지고 여러분 영혼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 말씀 시간에 정신을 딴 데 놓으면 안 됩니다. 멍 때리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절대 사람의 방법대로, 사람의 계명대로, 사람의 형편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잠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당시 사람의 교훈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던 유대교는 이방 종교입니까? 이방 종교가 아닙니까? 이방 종교가 아니에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었어요. 맞죠? 다른 신을 믿는 이방 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단도 아니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유대교의 지도자들이나 대부분의 외식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종교가 되고 말았어요. 유대교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아주 소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마리아와 요셉, 사가랴와 엘리사벳, 안나와 시몬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죠. 아무튼 그렇다면 왜 유대교가 이렇게 되었을까? 앞에서도 이미 지적을 했다시피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계명, 즉 잘못된 교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못을 가르쳤는지 산상수훈의 일부였던 마태복음 5장 21절로부터 48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 말씀을 먼저 확인한 이후에 제가 이어서 말씀을 전할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구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네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다 저를 보세요. 자, 제가 가장 서두에 한국교회와 또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의 계명을 중시하는 능력과 힘이 자꾸 약해지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것이 꼭 과거의 유대교인들이 했던 것과 유사하고 또 오늘날 한국교회와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유대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답습해가고 닮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게 위기가 왔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언뜻 보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유대교에 가르치는 교리와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 유대교도 하나님의 계명을 중시하는 게 맞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저를 보세요.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자,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을 어떤 차이가 나는지 내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만 말을 하니까 이게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가리킨 것 같죠? 아닙니다. 이거 사람의 계명 가리킨 거예요. 이해 안 되죠?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 안 되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것만 가르치는 이건 사람의 계명이라고요. 자,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고만 가르치면 안 돼요. 남을 미워하는 것도, 남에게 화를 내는 것도, 남에게 욕을 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차이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걸 안 가르쳐요. 더 말씀드릴게요.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만 가르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거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간음하지 말라. 그것을 어디까지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가르쳐야 돼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이것까지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 모든 것을 다 구체적으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냥 피해가요. 다 피해가요. 우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이쁜 여자를 보고 설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남의 물건을 보고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충동이 안 들 수가 있느냐? 어떻게 남을 보고 미워할 수도 있고 정말 쳐다보면 정말 죽일 것 같이 나랑 그런 관계인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다 합리화시키죠. 안 됩니다. 마음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미워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 속에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는 자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너무나 안전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정말 위험천만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정확한 이야기예요. 위험천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사람의 계명을 듣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유대교인들을 향하여 아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을 하셨다고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만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있으니까 겉과 외백은 깨끗하지요. 왜? 남을 실제로 죽인 적이 없으니까 살인한 적이 없죠. 그리고 진짜 실제적으로 여자를 강간한 적이 없고 간음한 적이 없으니까 간음한 죄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자부하겠죠.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어디까지를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속까지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계명이었다고요. 속까지, 그 안까지 다스리는 것이, 그 영역까지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었다고요.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었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유대교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인 줄 알고 그것만 지켰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고 그들은 사람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저것 고민할 것 없이 제일 좋은 방법은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저것 고민할 것 없이 담임 목사님이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합시다. 그대로만 따라주면 돼요. 그게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과거에 이러한 유대교인들과 지도자들의 전철을 밟아가는 듯한, 똑같이 닮아가고 밟고 있는 듯한 그러한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으니 이게 위기가 아니고 뭐가 위기란 말입니까? 그냥 교회에서 믿으라고만 합니다. 교회에서 믿으라고만. 오늘날 교회들이 그냥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믿으라고만 가르칩니다. 믿으라고만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는 것 같죠? 천만에요. 그거 사람의 계명 가르친 거예요. 그게 믿으라고만 가르치면 안 돼요. 행함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강조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명의 완결판이에요. 말씀대로 살라고 합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말씀대로 살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라고 하는데 여러분 말씀대로 살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관심을 갖도록 진리를 가르쳐줘야지요. 진리를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어떻게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친다, 말씀대로 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는데. 또 교회에서 거룩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죠. 언뜻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는 듯하지만 아닙니다. 거룩해야 한다라고만 그냥 이야기하면 안 돼요.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예? 회개하고 돌아서지 아니하고 입술로만 회개했다고 해서 그게 나는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거룩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천국을 소개하면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는 교회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이러니까 어떻게 목사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집중하면서 사는 삶을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소수는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수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상당수가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명목상의 신자와 외식자들만 득실거리는 교회들이 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위기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 유대교처럼 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지요. 교회 안에는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명과 진리만이 선포되어야 되고 그 진리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끝나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 끝! 더 이상 토를 달면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에 집중하는 것에 대한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회복.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보실까요?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면 진리를 어떻게 해야 옳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머릿속에 채색이 돼야 됩니다. 답시다. 진리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온전히 채색이 되어야 된다. 머릿속에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히 다 색깔이 칠해져야 돼요. 예? 색깔이 칠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은 좌파 이런 말 하잖아요. 좌파. 또 그것을 다른 말로 빨갱이 이런 말 하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상이 다 색깔론자라는 거예요. 색깔론자. 색깔론자. 그래서 그런 말을 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리에 온전한 자, 진리에 집중하는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머릿속에, 내 영혼에 온갖 진리로 모든 것이 다 색칠되어 있어야 돼요. 색칠되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짜 구원이 뭔지, 구원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성경의 진리를 통하여 분명히 그 길을 알고 있다면 그 진리를 붙들고 죽을 때까지 머릿속에 채색이 되어서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없이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짜 구원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없어야죠. 구원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진리를 통해서 분별하고 성경에서 분명히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게 되었다면서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이거는 맨날 파도를 탄다. 미안한 말이지만 성경의 구원관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사람이에요. 안 된 사람이에요. 그냥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냥 천국에 대해서 떠드는 복음을 듣기만 들어온 사람이에요. 천국을 가르치면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소개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죠. 재림과 심판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천국만 가르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있단 말입니까? 재림과 심판을 알면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그걸 내가 진리를 통해서 정확하게 내가 숙지하고 있고 머릿속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완전히 색칠이 돼가지고 채색이 되어 있는데 신앙생활에 어떻게 흔들림이 있습니까? 흔들림이 없지요. 구원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려서 그동안 받은 은혜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힐 위기가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은혜를 진리를 순간에
얕은 감정으로 받았거나 진리의 말씀이 머릿속에 채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분명하다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뭐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룩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두려워하는 신앙생활이 대단히 잘못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쪽만 알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미를 알 텐데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반쪽만 아는 거예요. 그 반쪽이 뭐예요? 전부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모든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반쪽짜리 사랑을 하고 있으니까 이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아, 저 뭔가 잘못 믿고 있구나 저 사람들.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두려워해야 돼? 기뻐해야지. 이럽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믿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엉뚱한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희석시켜가지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 말씀 때문에 봐라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갖는 게 맞느냐, 여기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했지 않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거룩과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오히려 반박을 하는데,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디모데후서에 기록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두려움? 자연.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에 있어서 두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예? 지진이 나면 어떨까? 강풍이 불면 어떨까? 뭐가 떨어지면 어떨까? 그런 모든 두려움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자연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지금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환경으로 인한 환난과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의도로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반박을 한다니, 이게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 이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 이게 진리라고요. 사도 바울도 성숙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금지하는 두려움이 있고 권장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동기로도 역사하시고 두려움의 동기로도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려워서 하는 일은 절대 바른 것이 아니라고 못 박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렇게 사랑 타령만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왜 하나님을 더 극진히 사랑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한번 다시 질문하고 싶어요. 좋다. 그러면 네가 지금 믿고 있던 신앙생활의 방식은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사랑 타랑하는데 왜 당신은 하나님을 극진히 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지 못하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은 뭐라고 할 거예요?
뭐라고? 왜 사랑 타령이 오히려 교회와 개인을 비진리로 이끌어가고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단 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절벽 앞에서는 사랑 가지고 조심하라고 하고 이야기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절벽 앞에 있는 자식을 사랑하는 말로 어떻게 절벽에서 구출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이 실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버림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실제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다시 버림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실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절벽들 앞에 사랑 가지고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 이런 절벽들 앞에 사랑 가지고 된다고요? 무슨 말씀합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된다. 만약에 우리가 100번 양보하고 사랑으로 된다고 치고,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힘들고 위기가 오고 신앙생활에 완전히 막 파토가 날 직전이고 교회고 하나님이고 뭐 다 싫고 정말 엉망진창이 될 그런 위기에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으로 회복됩니까? 절대 사랑으로 회복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벽의 위기에 왔을 때에 건짐을 받는 것이 그게 나아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은혜와 진리를 금방 또 잊어버리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감정으로 받고 그 은혜와 진리가 금방 사라져버리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따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로지 주님이 하신 말씀에만 집중하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아멘으로 끝나야 됩니다. 거기에 다른 부수적인 것 붙으면 안 됩니다. 붙는 즉시 사람의 계명으로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살기를 포기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걸로 마침표가 딱 찍어져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게 변동사항이 생기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은 변동사항이 같다? 그거는 사람의 방법과 계명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내 감정에다가 은혜와 진리를 맡기지 마시고, 아멘이십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시는 우리 모든 높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